코로나 바이러스로 월요 교대를 같은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월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 허락하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요한복음 12장 36절 중간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 중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출교당하는 게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느냐 하면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순간들을 기록한,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자마자 일어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종료주일 기적을 그 사건을 지내고 난 후에 바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몇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로 찾지를 않고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기록한 12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영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요 피 흘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이사야를 등장을 시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야 말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크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을 그리고 직업을 그리고 놀고 싶은 것을 사람이 갖고 있는 편안함을 안정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식을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리, 시장의 자리, 도지사의 자리, 주지사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총리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갖는 인기, 또 인기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조그마한 일 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 또는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는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잘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때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판단합니다. 참견합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 없었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제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드러나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바른 말을 하고 누구는 잘못 말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목적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지는 이유들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만 그런 것인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사야 때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에만 그랬을까요? 오늘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여러 사람의 의견, 여러 사람의 뜻 또는 공동체의 결심, 결정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것 아닌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들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놓고 내 뜻, 내 안전, 그리고 이 무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비는 자리, 그리고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자칫 가리워진 그런 모습, 그런 생각, 그런 목적, 그 뜻을 인하여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92년)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인정받고 새로 건국한 나라 조선의 기틀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제사 문화를 민간에 전파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상 구성 중 대추, 밤, 곶감은 필수였는데 씨앗이 하나인 대추는 한 명의 왕을 의미하고 씨가 3개인 밤은 삼정승을, 씨가 6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 군, 효, 친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조선 전기까지의 제사는 양반가에서만 지냈으며 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남성들만이 제사와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제사 음식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간소한 형태였습니다. 노비 해방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고종은 1886년 노비세 습제 폐지를 공포했습니다. 1894년 갑오 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반들만이 점유하던 제사 문화는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됐고
5%도 안 되던 양반 계급이 구한 말에는 30%나 되었습니다. 족보 세탁을 통해 등장한 새 양반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간소하던 제사상의 음식 가짓수를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서민들은 화려한 복색의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했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는 의례 준칙을 통해 삼배 수의를 조선 사회 내에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인의 수의를 배옷으로 사용하게 된 시작은 일제가 비단을 공출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죄인을 형상화하는 삼배 수의를 보편화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정신을 피폐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배 수의를 비롯해 유족 완장과 리본도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독립운동 모의를 우려해 유족들에게 완장을 채워 주최자와 참석자를 구별했습니다. 광복 70년이 넘도록 일제잔재가 우리 장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로 치장한 장식과 조화도 일제 잔재입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놓는 흰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죽음을 일본 왕실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대전 때 햇살이 퍼지는 일장기는 햇살이 아니고 국화 꽃잎입니다. 일본 왕실의 공식 문양이 꽃잎이 16개로 된 국화인데, 국화는 일본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을 간판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강제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조차 일제잔재 그대로 장례가 치러지는 게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는 순 우리말이고 삼가의 뜻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으로 어두울 명, 복복, 사람이 죽어서 명계 즉 사후세계에서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추도 예배를 시작한 것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국가적으로 거행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추도 예배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중반 유교적 문화가 강하게 지배했던 시절, 한국교회 상황은 제사 문제로 핍박받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전도의 길이 막혔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핍박도 줄여주고 전도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드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추도 예배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추도 예배가 제도화되었고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추모, 추도라는 말은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추모는 죽은 사람을 사모하여 따르는 것이고,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옳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한문의 뜻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행위인데,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절예, 절배를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합니다.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추도 예배 드리는 것, 고인의 시체를 교회에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우상 숭배의 더럽힘으로 사단의 인침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사참배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위령제이며 장례식, 추도식도 죽은 자를 기념하며 슬퍼하는 위령제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도 제사와 예배를 같이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귀신의 예배 제단 앞에 영정사진, 꽃, 화환, 음식, 향피움, 묵령과 하나님의 예배를 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도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예배이고 믿음 좋았던 부모의 신앙을 모범 삼기 위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장례 예배라고 사용되는 용어들을 바로잡고 바로 써야 합니다. 장례식은 유가족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집례자의 태도나 언어 표현, 분위기가 장례식에 걸맞아야 합니다. 조문하는 사람들도 절도와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예배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인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통해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존 장례 순서지는 복음 전도지로 바뀌어야 하고 집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 도덕 생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알게 되고 진정 효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상을 보며 우리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실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유교적인 제사의 문화와 일제시대 신도와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제사하는 이러한 거짓된 문화에 속하여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러한 악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제사하는 이러한 거짓된 문화에 속하여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로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민수기 6장 7절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한 바대로 이 말씀을 준행하며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7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기도 제목입니다. 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하려는 북한 당국의 악한 도모가 파쇄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꾸린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하여 간부와 당원을 대상으로 매주 진행하는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학습반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습반으로 변경하고 모든 부대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습반을 설치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하려는 북한 당국의 악한 도모가 파쇄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 14장 6절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죽은 시체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올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 끔찍한 죄악이 이제 북한 땅에서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하는 북한 당국의 악한 도모가 속히 파쇄되고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하나님만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끔찍한 죄악이 이제 북한 땅에서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민들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하는 북한 당국의 악한 도모가 하루속히 파쇄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원하실 수 있는 것을 저들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은혜가 저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사단의 기업과 진노로 사상과 철학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모든 오른과 악들이 단속히 하나님께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이제까지 그 땅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반드시 이기를 이루셔서 저 이방의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만드실 수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저 북한 땅에 이루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땅,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로 삼으시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불안한 북한 내 상황으로 마약과 미신 행위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밀수출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북한 정권의 계책에 주민들이 중독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치료에 마약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북한 내에 마약 밀매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북한 내 상황으로 마약과 미신 행위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마약과 미신 행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마약이나 미신 행위에서 해결하려 하는 북한 주민들 주께서 사망의 그의 안다에 넘기되니 한손으로 무서워져 참빛으로 생명신 하나님을 그들을 기억하여 영생을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어떤 미신 행위도 내 영혼의 해결되지 않은 걸 알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청구하오니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참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전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생을 누리는 날이 함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수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심일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북한의 경제 계획이 허물어지고 물질 대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북한 관광은 사실상 석 달째 중단 상태입니다. 대북 관광 전문 업체들은 국경 폐쇄로 여행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몇몇 여행 업체들도 앞으로 여행 상품 일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이 거액의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한 주요 관광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관광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북한의 경제 계획이 허물어지고 물질 대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무용지물일 뿐임을 고백하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북한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한 걱정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돌이켜 물질 대신 먼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복음이 전해져 주민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를 차지하며 올해 또 한 번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모든 손전화를 통해 전송되는 내용과 문서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 영상물을 접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정보, 언론 자유의 부재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을 막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복음이 전하여져 주민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모든 북한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시고 영광 만방에 널리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게 하셔서 이 땅이 순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모든 신앙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박해를 그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듣고 배우고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신인 김정은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보를 통하여 통제하여 그게 합니다. 받은 탄압을 통하여 저들의 일거수의 믿음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자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인간인 김정은과 파워를 믿고 저 땅을 주관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제로 모든 것이 흩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정보를 낱낱이 통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북한 당국의 악한 행위들을 속히 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듣고 배우고 전하는 날이 북한 땅 가운데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양결핍과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에 평양 종합병원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평양 종합병원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월 초에는 기초 굴착 공사를 마쳤으며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을 기한 내에 무조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양결핍과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의지하여 최근 코로나19과 같은 감염성 질병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해진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건설 중인 평양 종합병원의 의료 지원이 예측만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전 주민을 위한 혜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이 전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불가능합니다. 남한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은신하며 이동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안전케 하옵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소 내 한국행 탈북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지난주부터 텅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민국 수용소는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한국 입국 탈북민의 평균 70%가 거치는 관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내에서 이동이 불가하고 라오스는 군대가 막고 있고 태국도 오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태국 수용소에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은신하며 이동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주께서 안전케 하옵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북한을 탈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땅에서의 배고픔이 저 땅에서의 불법적 통치에 괴로움받다가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종이 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영원하신 판을 저들에게도 펼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원과 함정을 얻고 오늘날까지 핍박하는 외적의 세력도 하나님이 쫓으시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인 상황이나 탈북자들 오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고 이 소식을 전해받으니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조치들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곤란한 처지에 놓인 탈북민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판단을 만난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약속된 보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북한 어린이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나운 늑대의 목구멍으로 총탄이 날아가 늑대를 관통하고 핏방울이 튀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BBC는 매일 30분씩 방영되는 북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서로를 때리고 심지어 공격을 당해 죽는 장면도 아무렇지 않게 등장한다며 프로그램의 폭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자라나는 어린 세대가 폭력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에 노출되어 믿음의 어린이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독재 정권의 폭력성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깊이 정보를 찬양하는 성령들과 행복과 함께 주의 함께 적개심을 갖고 세상을 고난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믿는 저주도 매우 수고에게 영광도 사상적인 철학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갖춰질 수 없는 열악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주 모퉁이돌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가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주시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월요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북한 안에서 우상 숭배의 악행은 물론 마약과 미신 행위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유물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이 세워지며 압제 대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울러 두려움 속에 유리방랑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안정케 하옵시고 그들에게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도 불쌍히 여기사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옵시고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7일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회를 OKCN과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전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모퉁이돌 선교의 약자인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방송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